지난주에 적그리스도들의 준동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돌아가시면서 계단 내려가시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들의 준동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너희가 처음에 들은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은 말씀이 뭡니까? 처음에 들은 말씀,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우리식으로 우리 편에서 얘기할 때 사도적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거기서 다 처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처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처리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좀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주 되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할 때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떤 거룩한 사귐,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들은 거, 처음에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이 교제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교회에 오래 출석을 하고 또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유사한 것이든지 다른 것을 섞어놨든지 변질된 것들을 그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사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선지서를 쓸 때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는, 그리고 교제, 거룩한 사귐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사귐, 교제를 해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누구죠? 적 그리스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 복수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적 그리스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 쉽게 표현하자면 이 복음을, 순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성경에 가르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비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이렇게 호도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처음 들은 복음, 이 복음 진리라고 할 때 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는 세력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 그것이 마귀와 그에 속해 있는 이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처음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응책이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대응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무슨 환상을 보게 하시고 무슨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게 주 목적이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모든 지식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그런 지식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아는 것이 있는 자로서 빛에 거하는 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고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점점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신자의 삶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기쁨이 있고, 비록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은 참 모자람이 있고 결핍들은 있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거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즉 현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제도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모형적인 것들, 그리고 그림자 또는 예표 뭐 이런 것들로, 상징적인 것들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뭔가 뚜렷한 것을 보거나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희미한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지만은 근데 희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여주셨던 예표, 그림자, 모형, 상징,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오셔서 직접 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구약에서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길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고 성령을 따라가면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진리로 교회와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규모, 그 규모로 얘기하죠. 규모가 작고 모인 성도들 수가 많지 않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그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의 준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교회의 대응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쳐 주신 이 방법 안에 이 대응책을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이 가르치시는 바대로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나 선행 이런 거 아무 거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은 구원이 미현상의 상태니까 구원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애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적합한 사람으로의 준비, 훈련, 이런 연습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러니까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두어서 구원의 여부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예?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경향이 강합니까? 감정이죠. 감정.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라는, 감정적인 특성은 사실 내 감정이라는 말 그대로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사실이라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실이라는 것은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사실이? 안 달라지죠?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진 것은 중요하고, 내가 확신을 가진 것은 신앙과 믿음 생활에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지는 확신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도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 확신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확신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요? 어떻게 일하셔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확신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또 너무
자기 스스로 나태하거나 방종하는 상태로 방치해두는 그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간혹 때때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복음 진리,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진리,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해 가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12 제자들로 하여금, 물론 나중에 12사도의 수에 가입한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갈 길로 갔지요. 그래서 12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전도에 대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계승한 사도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은혜로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주도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서 신약교회가 거기서부터 태동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복종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진리에 복종이 되지 않는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즉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자기 마음의 상태들,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뭐죠? 종.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노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호칭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이라고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된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죄의 종으로부터 누구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노예가? 못하죠. 오직 주인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좋은 말로 좋은 표현으로 종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고 위치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 인정하시냐?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함께 나눌 때 거기 기꺼이 동의 갑니다. 마음으로부터.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건 내 뜻을 주장하거나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2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목회자를 세우셨고, 즉 감독자, 지도자를 세우셔서 교회 양떼를 가르치고 돌보게 하신다 하면서 바로 성령께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지킬 것을 믿었고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것도 믿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모자라면 충분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 복음 이외에 즉 새로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거. 그건 누가 가르치시는 거다? 성령께서 각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을 하고 정당하게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신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동안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이 진리의 말씀 이외에 새로운 해석이니 또는 새로운 신학사상이니 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 어떤 사람이든지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든지 유명한 목사님이든지 그분들이 뭐 새로운 해석이니 또는 새로운 신학이니 새로운 사전이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전한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조금도 불안하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을 찾으려 갈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높이 되신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자들이 준동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 들은 바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물리쳐 버리고 평상시에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생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과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미지의 은혜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2장 28절 읽어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게 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한번 죽은 사람 어떻게 될까? 죽으면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희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이제 출석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그 권사님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그것도 권사님이신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로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 즉시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여러분 정리를 해두세요. 낙원과 음부로 표현된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낙원은 천국의 앞마당격이라는 것이고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앞마당격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가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그 복락을 선취적으로 거기서 누립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중간기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지옥의 앞마당격인 음부에 떨어져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죽어서 떨어졌던 것이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거기에서 경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때까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중간기 상태에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잔칫날이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공포의 날이겠죠.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날. 왜? 최종적인 그야말로 영원한 저주 아래, 형벌 아래 들어가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리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데,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많죠. 정말 안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 이분은 정말로 참 좋은 분이다,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로 괜찮은 분이구나 라는 그러한 인식, 그런 평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고 괴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성인군자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을 좀 생각하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데 어쨌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았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물론 이런 사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려워서 어디로 숨으로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행실을 알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의 지체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공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터가 뭐냐, 어떤 터를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것들, 그것이 뭘로 표현된 것이냐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거예요. 은이나 금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죠.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 아니죠. 이게 어떤 것으로서 세워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으리니. 예, 공적이 불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천국에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들,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 공적이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참 이 표현이 참 우리가 구원을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는 그런 것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들이 누구냐? 지금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 즉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뭘 한 그릇이라도요? 냉수 한 그릇이다. 그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함과 또 참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실 때 주께서 칭찬과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혜, 자기 열정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주님께 인정을 못 받고 불타버리듯이 허망하게 되면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출받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 읽어보시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평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회를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들, 또 은혜의 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저 감상적인 나그네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과 복음 진리를 지켜나가며 우리의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위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주 앞에 의탁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또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 앞에 서게 될 자들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해주시고 주 앞에 잘했다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귀한 상급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죄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